제목은 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다 찾으시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시더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도들의 행적이라는 말로 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15장까지는 읽을 때 여러분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의 구약 성경 외에는 다른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교리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에베소에 계시되어 있으며 사도행전의 처음 7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로마서로 이어지는 과도기적인 책이 사도행전의 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과도기적인 책이므로 교리서로 삼으면 오류를 나올 수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본업은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일이하고 그리스도의 전공은 성경이어야 합니다. 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염두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성경을 공부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성경 공부에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성도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뜻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관한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입니다. 성경 공부를 게을리하는 성도는 인생을 낭비하는 자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 첫 번째로 성도들의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이 글의 저자는 그때 당시 의사였으며 누가는 그때 당시에 최고 수준의 학식을 가졌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에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주께서 그들에게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라고 누가복음 24장 5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도였습니다. 바울이 처형될 때만 해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도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는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리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올라가느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저택들을 마련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개혁성경에는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고 했는데 그 거처가 단칸방인지 오두막 집인지 맨션인지 알 수가 없게 하라고 거처라고 해버린 것입니다. 개혁성경에 글이 나와 있어요. 거처라고. 킹제임스 성경은 저택을 맨션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개혁성경에는 거할 곳으로 변개해버린 것이죠. 성경을 변개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살 곳이 저택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도 믿지를 못하게 하려고 고쳐버린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미래에 저택에 살아갈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 호사스러운 저택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을 가장 배합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는 성경 변개자들의 손을 빌려 저택들을 방들이라고
또 거할 곳 등으로 축소함으로써 그것이 무슨 초막집이나 오두막집 정도로 느껴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에는 저택들이라면 저택들인 것입니다. 그곳에는 처소들이 저택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도시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도성이라는 점에서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계시록 21장에서 10절에서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성경 마지막 부분에서 10절입니다. 그가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그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백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12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12천사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동편의 문이 3개, 북편의 문이 3개, 남편의 문이 3개, 서편의 문이 3개 있으며 또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나와 말하는 이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그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또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러므로 그가 갈대와 그 도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가 높이와 같더라. 또 그가 성벽을 측량하니 144크빗이라. 이는 사람의 척도 곧 선사의 척도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지어졌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그 도성의 성벽은 기초석은 각양 보석으로 단장되었으며 첫째 기초석은 백옥이요 둘째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며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감난석, 여덟째는 녹보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11채는 제신스, 12채는 자수성이더라. 또 그 12대문은 12진주니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천년왕국에서 끝나고 올라갈 때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에게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살 새 예루살렘 성에는 이렇게 모든 길거리가 다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순금으로 되어 있고 집도 백옥이는 순금으로 또 12보석으로 이렇게 지어진 집에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 천년왕국 끝나고 올라가는 데가 우리가 바로 이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기대를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좋은 집에서 각자 한 사람당 이 저택들을 한 채씩을 준다는데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가장 보석 같은 그런 집을 준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을 때 이 지상에서 아파트 해봐야 얼마나 좋습니까? 길도 지저분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를 주시겠다 했으니까 반드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를 갖고 그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토록, 자, 이별에서 저별로 영원 무궁토록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백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그 성곽은 백옥으로 지어졌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그 도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순금으로 지어졌습니다. 자, 이런 정도의 도성이요 성곽이며 거리라면 거기에 집들은 순금으로 지어진 게 틀림없을 것이며 이 집들은 저택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1200평방마일이나 되는 그 도성의 거리를 감안하여 계산해 보았더니 오순절 이후에 휴거까지 구원받은 사람들 한 사람당 사방 10자짜리 방이 5개씩이나 되는 저택 한 채씩이 배당된다고 합니다. 순금으로 커다란 방이 5개씩이나 딸린 집이라면 그 집은 저택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야지 그것을 방들이라고 그할 것도 뭐 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도가 죽으면 그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으로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구절들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넓은 의미에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는 구절들입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이 말씀이야말로 주님의 재림에 직결되는 매우 아름다운 구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제가 살아온 지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20살 젊은 청춘, 제 마음은 아직도 젊은 28 청춘인데 몸은 이미 노쇠 현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으니까 그 정도밖에 수준을 못 사는 거예요. 지금 90 사는 사람들은 어쩌다가 건강을 지켜서 사는 사람이 있지만은 또 자기대로 주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식들이나 어디 요양노원이나 노인은 그런 데 가서 사는 거기 때문에 희망도 없고 그냥 못 죽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가는 나라가 우리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하늘나라 먼저 간 성도들이 제가 아는 구원 복음전에서 간 성도들만 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은 행여로 내가 오지 않을까 지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빨리 왔으면 하는 거예요. 저는 좀 더 살면서 복음 전하고 많은 혼들을 이겨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왜 지금까지 안 오냐고 막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깝죠. 먼저 갔으니까. 어제도 그 식당 하는 친구가 전화 와갖고 먼저 간 친구들을 이야기하면서 안타깝다고. 근데 자기는 살면서 복음도 안 내리고 그냥 먹고 살면서 뭘 잘한 거 있다고 그 사람들을 먼저 가니 말하니 뭐 있습니까? 먼저 간 성도들은 참 아쉬운 거 있다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갔던 거. 우리가 해야 될 그 남은, 우리는 그 사람들이 못했던 부분을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하면서 많은 혼들을 이겨와야 돼요. 우리가 사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이렇게 살라는 것은 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파수꾼이 되라고 우리한테 보낸 것이지, 살려놓은 것이지,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남겨놓겠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구원받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호와 증인처럼 길거리에서 갖고 파스터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입술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야 한 혼이라도 이겨와야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다리는 구절이며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여기서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의 몸인 것입니다. 그것은 진흙으로 지어진 흙강 같은 땅에 있는 집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흙집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진흙으로 지어진 집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히 지속될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성도가 죽는 즉시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과 23절에서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전생에서 가장 뛰어난 열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못 박혔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느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육신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그의 손목에서 쇠사슬이 묶인 채로 그리스도를 높여들었던 것입니다. D.L. 무디는 아버지처럼 타이르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심각한 논쟁으로, 존 버전은 탁월한 비유로 글을 쓰며 탈미지는 예술적인 시인처럼 다루었고, 페이슬은 강단에 기대어 울면서 호소했고, 빌리 선데이는 회중들에게 강력하고 뜨거운 본문을 그 마음에 새겨 넣었으며, 휘필드는 배우처럼 그의 회중들을 비애와 공포와 효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기를 열망하였으나 실제로 그분을 높여드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며, 바울은 죽음으로 가는 여정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그들이 목을 자른다 하여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 훨씬 더 좋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모든 단두대가 그리스도인을 처형한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더 일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뿐이라고 했으며, 내 집은 영광 중에 있다. 그들이 재물의 손해를 입히며 협박했을 때에도 내 모든 보물들은 하늘에 쌓아두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감옥에 가두고 협박했을 때에도 바울은 사슬에 묶인 내가 그렇지 않은 너희들보다 더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분노하여 너희 목을 자르겠다고 했을 때에도 내 혼은 하늘에 있을 곤양으로 갈 것이다라고 과감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도 확실하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바울이 죽으면 갈 곳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련놓으신 금과 보석으로 만든 저택들에서 산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알고 있었기에 담대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을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 바울이 셋째 하늘을 갔다 온 그런 구절이거든요. 자, 정령 12장 1절부터입니다. 정령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리라.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바울이 끌려 올라간 것이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는 것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에 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에 관해서는 약하다는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설령 자랑하려고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이는 내가 진실을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이 나를 보는 것과 나에 관하여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삼가하노라. 이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서 본 것을 갖다가 그때 바울 사도께서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바울이 말했던 것을 다 막아놓은 것이에요. 그때만 해도. 지금은 다 열려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막아놨던 거예요. 바울이 말을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땅 위에서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해도 참지 못하겠습니까? 더더욱 확실한 것을 보았고 죽으면 그곳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고난과 받겠다 이는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그곳으로 빨리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확실한 믿음만 있다고 하면 자기가 죽어서 어디로 간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 짧은 인생길에서 얼마나 잘 살려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아직도 죽음이 저 많이 있다고 생각하니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더 잘 살려고 아등바등되고 있고 더 오래 살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인생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죽이나 했으면 23절에서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그것보다 훨씬 좋으니라고 했습니다. 셋째 하늘에 다녀왔기에 그곳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있었고 그곳에 되돌아오기를 싫어했을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가 죽을 때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며 여행할 방향과 거리를 알고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는 수많은 생운 가운데 아주 작은 것인데 여기에서 성도가 세상을 떠나면 북쪽 하늘 셋째 하늘로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며 먼저 간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낫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겠어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옛날 속담에 산에서 감을 따먹고 살아도
이생이 낫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야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기에 살아있다는 것이 나을 수도 있고 혹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만나서 또 구원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상생명에 무게를 두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야말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단 자기의 삶을 살면서 다 이루지 못한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인생을 더 연장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러한 사실이 아니고 무조건 더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인생의 연수를 연장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며 세상 삶에서 죄만 더 짓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인생을 더 연장시켜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시니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사악한 므낫세 왕을 낳아버려서 이스라엘 국가가 더 많은 공경에 빠뜨린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세상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더 이상 쓸 필요가 없고 아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의 가치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데리고 가실 것이며 그나마 조금 더 쓰시고자 하신다면 더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는 날까지 얼마나 더 살지 모르나 건강하게 살면서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증거해야 하며 그분께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천하 만민에게 선포해야 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는 이런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의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들을 위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아론을 포함한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같지 않고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과 같지 않습니다. 제사장이란 기본적으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며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일을 하셨는데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하지 못했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화해라는 말은 적대 관계에 있던 사람이 그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호전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한 진노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으며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개념으로 구속, 중생, 의롭게 됨, 전가, 양자, 또 거룩하게 됨, 화목, 화해 등의 의미를 포함하여 사용하는 말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혼이 구원받아 지옥에 가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신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구속은 인간이 죄인이었을 때 노예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그분의 몸값, 즉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시려고 오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몸값을 지불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신 것은 마귀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은 이 세상의 핏값을 마귀에게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드리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요구, 즉 율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버지께 피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다 이루기까지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셨던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이 세상의 통치권이 마귀에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우리를 관장했으며 사탄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실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종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악이나 재앙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사탄이 한 일을 동일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역대기상 1절에서는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은 다윗을 충동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다윗에게 충동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사탄의 생각대로 백성의 수를 계수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탄에게 계략에 말려드는 것을 알고서 사무엘 24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주의 분노가 다시 발하였으니 주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움직이시오. 다윗이 이미 사탄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고 나서 그들을 향하여 말하게 하시기를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계수하라고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면서도 사탄이 노리는 계략을 잘 알지 못했기에 이러한 실수를 한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한 번 들어오면 나가시지를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짓게 되면 성령님이 슬퍼하시면서 잠시 소멸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대로 바른 일을 실행하면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것이며,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성령님께서 죄를 싫어하시며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아주 적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 구약시대에는 성령님께서 들어오시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주의 영이 들어오셨으나 사울 왕이 잘못하였기에 성령님께서 나가셨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을 다하려고 했으며,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는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령이 그를 괴롭히더라고 하셨습니다. 역대기야 26장 19절에서는 우시아 왕이 화를 내고 자기가 왕인데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자기가 제사장 직분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시아 왕도 화를 내고 분향하려고 그 손에 향로를 잡더라.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자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으니 곧 주의 전에 향단 옆에 서라. 이와 같이 왕이면서도 제사장 역할까지 하려고 했던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은 평생을 별채에 살면서 문둥병 환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살면은 다윗 왕처럼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백성을 계수하라는 명령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3년의 기근이 들든지 적에게 패하여 석 달간 원수들에 쫓겨다니든지 아니면 주의 칼 전염병이 3일 동안 만연하든지 선택하라고 했을 때 왕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전염병을 선택해서 7만 명이 죽었던 것입니다. 역대기상 21장 14절. 지금도 이 코로나가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인 것입니다. 그때 이 다윗 왕이 계수를 해서 7만 명,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었듯이 지금도 이 코로나가 이 땅에서 제약이 넘치기 때문에 자꾸 변이 되는 바이러스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약이 넘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코로나 주고 변이 되었고 자꾸 이런 질병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렇듯 구약시대에서는 제사장을 아무라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가 대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들 아비후과 나답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아론의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아 주께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주 앞에 들었더니 주 앞에서 주께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이 주 앞에서 죽으니라고 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도 두 아들도 다른 불을,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사용하지 않고 밖에서 다른 불을 담아다가 들여다가 두 사람 다 죽은 것입니다. 제사장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자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손에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한 손에는 우리 인간의 손을 붙들고 중간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렇듯 무서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멸하지 않아요. 바로 죄를 짓기만 하면 동물의 피로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죽였던 것입니다. 신약 성도들에게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죄를 지면은 우리가 어떤 징계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대가는 언젠가는 그 죄의 대가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아무리 자백하고 전 주님 앞에 용서를 빌었지만은 그 죄의 대가가 지금 나에게도 올는지 아니면 2, 3대에 가서 후배들한테 우리 아들들한테 올는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죄에 대한 대가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은 3, 4대까지 내려가고 은혜는 1000대까지 준다 했습니다. 자, 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 세 번째로 자, 자신의 의를 만족시키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올라가신 이유 중 하나는 시편 110편 1절에서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길, 자,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의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십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길, 우리가 좀 의심을 하는 구절이거든. 하나님께서 내 주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6번 언급되는데 마태복음 22장 44절에서 46절에서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고, 주께서 내 주께. 자, 우리가 이해를 잘 안 되잖아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드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내가 내 원수들의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겠다. 그러므로 만일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부른다면 어떻게 그가 다윗의 아들이 되겠느냐고 하시니, 주께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있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더 이상 주께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질문에 아무도 답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윗의 아들이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심으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공경에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을 주라고 부른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44절의 말씀대로 다윗의 아들이셨다면 다윗은 자기 아들을 주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답은 바로 다윗의 아들이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니 세상에 믿음받 되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으며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고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육신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대신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하니라고.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낼 것이라.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신 것이죠.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주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갈보리의 언덕길을 십자가로 메고 올라갈 때 그 십자가에 자기의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서 6시간을 넘는 동안에 햇볕에서 목마르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그 모진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면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만큼만 가서 눈에 보지도 않고 저 건너편 마을로만 가도 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문자 그대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 안으로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고 한꺼번에 75억이 구원받아도 각 구원받은 사람들 몸 안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 계실 때는 한 1대1로 상대를 했지만 예수님 가시고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75억 인구를 다 상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분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는 못해도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게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은 명령은 은혜 시대 이전에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을 위한 지상 명령이며 이들은 이 명령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시대에 맞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거나 율법주의자들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려고 한다면 고생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면 괜찮지만 그 외에 방언이나 은사주의자들이나 하는 일을 한다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땅끝까지 대나라고 하면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장 8절인데 9절 10절은 우리가 이 말씀은 그 후 오순절날이 되자 그들이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주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올라가실 때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임무교대를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올라가시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성령님이 내려오신 것이죠. 성령님께서. 근데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 같다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 다른 교회에서는 이게 지금 방언으로 해가지고 지금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성경 있는 그대로 읽으면 돼요. 보면. 그 후 오순절날 되자 그들이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고요.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자, 각 사람이 머물듯이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당시 예루살렘에는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이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모여 혼란이 생겼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 나라 말로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이렇게 이 지상에 성령님이 오시는 걸 갖다가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방언이다, 은사주의다,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의 지금 모든 것이 지금 이렇게 엉망이 되고, 지금도 이 들어가면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특히나 조영기 목사가 그쪽으로 해서 은사주의들 지금 개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각 사람이, 그리고 파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메소포타미아 각 나라 말로 유대인들이 그때만 해도 유대 이스라엘에서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니까 이 사람들이 천황 학국으로 다 멀어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너무 가난해서 못 왔지만은 일본까지도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 6월절만 되면은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일 때, 자, 12사도가, 사도들이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각 나라 말로. 자, 한국 사람이나 한국말로, 일본 사람은 일본 나라 말로,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한 건데, 지금 방언이다 하면서 랄랄라 쎄쎄쎄 하면서 지금 엉망진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안 하기 때문에. 자, 파데인가 메뎀인가 엘람인가 메소포타미아 아시아 폰토 기르기사 이런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를 하시기 위해서 먼저 가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6절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주셨으니 때가 이르면 증거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러 가신다고 하셨으며, 처소를 마련하고 우리를 데려오신다고. 자, 가신 지가 지금 2000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2000년이. 이제부터는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기다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2000년이면,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AD 30년에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33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2000년이 거점 다 됐잖아요. 올해가 21년이니까. 그 중에 뭐 7년을 빼다든가 그러면 거점 다 됐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지금 마지막 막바지 지금 나오되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얼마 그렇게 오래 못 살 것입니다. 자, 1948년,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1948년에서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 했으니까 1948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재림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948년 이후에 태어났으면은 그 이후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을 맛보고 사는 거예요. 맛보고 올라가는 거죠.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80이라 해도 1948 플러스 80은 나도 얼마입니까? 얼마 안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갖고 주님 오신다는 그런 재림의 약속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환란시대 10처녀 비유처럼 5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를 하고 5처녀는 간신히 기름을 준비했는데,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조금 늦어지니 5처녀의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주님께서 오셔서 문이 닫혀버리는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미리미리 기름을 준비해두는 해두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비록 환난 성도의 비유이지만 우리에게도 많은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각 가정에서부터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일주일 내내 TV에서 연속극과 재밌는 프로그램을 보고 지내다가 주일날에서야 성경의 먼지를 털고 교회 나오는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만 나면 유튜브와 씨름하고 세상 지혜 홍수 속에서 살다가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기도 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경배를 받으실까요? 경배는 하늘에 금을 쌓아놓는 일인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 하는 행동과 세상에서 하는 행동이 틀리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 사는 것이죠. 가정에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확하게 살아야죠. 자녀들이 보고 교훈을 삼고 하나님께로 헌신할 텐데 부모가 세상적으로 살면서 자녀들에게 바르게 살라고 한다면 이중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커 나오면서
부모의 양육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부모가 집에 있으면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보고 교제를 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하며, 저도 우리 지금 이사 때문에 우리 손자들하고 손자하고 같이 살다만 우리 손녀는 제 방문을 말도 없이 잘 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에 있으면서 책 볼 때나 책상에 앉아서 성경 보는 것이 시간이 많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거나. 자, 우리 손녀가 들어왔을 때 할아버지가 방문 열고 들어왔을 때 할아버지가 성경을 보고 계시네. 우리 매일 보면서 우리 할아버지는 성경을 보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식이 돼야지. 어제 누워서 뭐 다른 걸 보고 있다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딱 방문 열고 들어오면 할아버지가 성경을 보다든지 아니면 기도하고 있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애들이 크면서 우리 할아버지는 그렇게 살았어 하고 인식을 하고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많은 조심을 하고 살고 있거든요. 손녀와 같이 살고 있으니까 할아버지 모습을, 잘못된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그래 조심하고 있거든요. 교제를 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하며, 자녀가 부모의 방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면 자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고 은혜 가운데 또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자라는 것입니다. 시간만 나면 말씀 보고 부엌에 일하면서도 찬양을 듣고 함께 부르며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천안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